첫 번째 부활주일, 첫 번째 부활주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눈이 안 마주친 또 다른 분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시작.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확신합니다. 예, 나도 동의합니다. 예, 이런 말이 아멘이거든요. 예, 아멘을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긍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예.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가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도저히 부활만큼은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없잖아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일반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과연 인정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 있죠.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근데 정식 계급은 뭐냐면 부대 장관입니다. 한 500명에서 1000명의 로마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성경에는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비문에는 부대 장관, 부대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로마 정부에.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책자로 남아 있는데 제가 그걸 구입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사학자도 그렇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구전으로 내려오는 탈무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뭐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그야말로 초 베스트셀러이죠.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때 두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500여 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 있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고,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음을, 진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의 진리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모함과 시기가 있었지만은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럼 그날부로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100%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고귀한 진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부활의 교훈,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그랬어요. 일의 첫날. 우리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첫날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일의 첫날,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일요일, 우리의 말로는 주일이죠. 그 동틀 무렵에 새벽녘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 무덤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담대한 요청 때문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자, 2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의 일들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이, 뜻밖의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부활의 몸, 유령이 아닙니다. 부활체, 영성체라고도 해요. 영적인 육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 하지만 성경은 그 영적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자,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천사가 다 알았어요. 이 여인이 왜 무덤까지 나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아라. 7절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인들은 왜 무덤까지 갔을까요?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거나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까지 같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무덤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그 마음을 천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6절 와서. 자, 오라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오라. 두 번째는 보아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입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보라예요. 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라. 따라 하셔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보라. 세 번째 7절은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자, 7절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라. 네 번째는 말하라.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말하라. 자,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6절에 오라.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초청.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 말도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받는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알고 예배해야 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이 여인들이 지금 어디로 갔죠? 무덤 앞에 간 거예요. 자, 초청받았는데 누가 나보고 무덤으로 오라 그러면 찾아가기에 좋은 장소는 아닐 것 같아요. 무덤은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당국이 죄인이라고 인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예수가 지금 상황이. 잘못 그 무덤 앞에 어슬렁거리다가 똑같은 죄인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이른 새벽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그 무덤에 가야 돼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야, 왜 이렇게 일찍 가? 나중에 가자. 해 뜨면 가자. 낮에 가자.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누군가 야, 로마 병사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같은 편이 누군가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에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면 아마 주저하고 겁을 내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매력적인 장소도 아니고 이른 시간에, 그리고 로마 정부가 시퍼렇게 똑같은 죄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위험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까지 그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인생들은 어떤 거냐면 28절에 모든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도 다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도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고 늘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편안하기만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행복하기만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남들보다 윤택하면 윤택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죠? 오라고 하십니다. 와라.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종교 행위로 힘들게 하려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29절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배울 게 많죠. 참 우리 주위에 보면 존경스럽고 성실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쉼이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했어요. 오라, 오라, 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보아라. 보라예요, 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걸까요?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왜 빈 무덤을 보라고 하는 걸까요? 빈 무덤을 보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라고 그랬죠. 영적 세계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넘쳐나는 그곳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고 3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덤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수록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할수록 나의 신앙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곳으로, 더 희생하는 곳으로, 우리는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는 빈 무덤을 보라고 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죄악의 끔찍함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의 끔찍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숨겨지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숨겨질 수 있어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공정하게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이상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드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져가셨기에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도 죄의 결과로 죽으셔야만 했었고 빈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저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라는 그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임군악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임군악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군악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임군악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저의 이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계신 것이라. 그래서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라.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보라고 하는 겁니까? 그 무덤은 인생의 유한성,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쌓아놓아도 남들보다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학식과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덤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장례식에 참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나의 종착점도 여기다. 내 인생의 끝도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 우리도 곧 그 자리에 눕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보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 묻힌 것이 사실이지만은 지금 그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일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과 이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위안이나 받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위로받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흔히 말하는 복받아, 예수 믿고 복받아요. 그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저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 미래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뭐였죠? 가라예요. 가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는 소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만약 가지 못하고 무덤 앞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적인 사실이며 인류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교회 중에도 사이비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절망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 주일의 주인공이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즐겁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시작. 저는 엄청 기쁜데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저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주일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의 선구자예요. 부활의 개척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그 개척자, 그 선구자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길로 여러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는 뒤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라는 것, 매 주일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라 했으니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말하라 그랬어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말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말해라라는 거예요. 말해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저렇게 불순한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제가 만약 예수라면 제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빌라도가 괘씸해. 빌라도, 야, 너 손만 닦으면 다냐? 에? 네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근데 죄가 뻔히 없는 거, 죄가 없는 거 뻔히 알고서 바라바와 경쟁을 붙여? 에?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에? 손 닦고 말이지. 나는 죄 없으니까 니들이 죄값을 치러라. 그리고 나를 십자가 처형받도록 내어줘? 어떻게 네가 양심을 갖고 그럴 수 있냐? 제가 빌라도에게 아마 괘씸해서 따졌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이번에는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은 그래 할 일이 없어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니? 너희들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어떻게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내어줄 수 있니 너는? 참. 그러면서 무슨 지도자라고 참 해도 너무한다. 제가 그랬을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또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만약 부활한 예수라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뭐라고 찾아갑니까? 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 내가 보여주고 전해주고 야 먹여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내가 치료하는 거 못 봤어? 귀신 내쫓는 거 못 봤니? 야, 옆에서 다 같이 살아놓고서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가니? 이 비겁한 것들아.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비겁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비겁할 때가 많아. 우리도 눈앞에 있는 내 이익 때문에 빌라도처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슬쩍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고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 세상과 저울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라도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가요, 제자들과 첫사랑을 맺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첫사랑을 생각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첫 번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비겁해 보이고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지만 다시 그 첫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단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화를 내시고 혼내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비겁함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세상의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오라 하십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을 보라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그 첫 번째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그 전해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갈릴리가 주원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의 장소가 주원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소가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서 부활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 주원교회 예배에 나오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